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하고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성경을 많이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에게 잘 이해시켜 주느라고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이 4절의 말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고 마치려고 해요.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예, 심판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여기다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고 써놨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뭐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선악과 먹는 것도 그거 왜 먹어야 되는지, 왜 먹고서 이렇게 됐지, 이거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거 왜 그렇게 먹고 그래야 되는지를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그게 먹어야 되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게 왜 이렇게 써놨구나라는 걸 이해하니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매개체가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그 의민이 난다, 그죠? 왜 먹으나, 이거 먹은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다. 근데 이 음행의 포도주잔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이라는 것을 포도주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요, 포도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갖다 쫙 짜면은 즙이 나온다고. 그게 이제 엑기스예요. 성령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짜서 성령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먹이신다, 기쁨으로 먹이신다는 얘기고요. 그 기쁨으로 먹이는 포도주가 아니면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이렇게, 이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한테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거고,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딱 들어올 때, 어떨 때는 생명의 잔치의 포도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써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게 진노의 포도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에게 천국 잔치의 포도주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성경은,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찾아오게 되면 이게 이제 생명의 포도주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 죄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늘 심판하죠. 사람들을 심판하고 자꾸 진노의 포도주로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의 포도주,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포도주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성경이 쫙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 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생명나무 어디 나온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선악과 나무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선악과 나무를 다른 걸로 표현했어요. 뭘로 표현하면 음녀의 포도주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력이 조금씩 다르게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시처럼 써놨는데, 그런 걸 모르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또 나와 있어요. 22장에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22장 1절 2절에 천국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 봤더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대요. 그죠?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강 좌우가 아니라요, 강 안에,
그 물 안에, 그 길 안에요. 길 가운데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길 가운데. 22장 2절에 길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이게 그 길 안에예요. 그 길 안에.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죠. 예수님이 길이죠. 진리요 생명이죠. 거기에 생명나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예수님이 길이요 그러니까 길가 찾을 거예요? 어디 가서? 아니죠. 예수님이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걸 난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이 그 길에 예수님의 길 안에 있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게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했어요. 여기 생명나무가 어디 있다고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그리고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이 거룩한 성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생명나무는 알겠는데 생명나무는 이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봐요. 1절 2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창세기 1장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처음에 있는 하늘과 땅 바다 이게 없던 얘기예요. 그 창세기 1장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창세기 1장을 설명할 때 창세기 1장에 그 땅을 다시 창조했다 그랬죠. 그 땅을 다시 창조한 거는 뭐를 다시 창조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뭐를 다시 창조, 아까 분명히 얘기를 기억하면 다 얘기할 텐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고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빛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와서 이 땅을 갖다 다시 갈아서 재창조를 했다 그랬으니까 그 땅이 뭘 말하는 거냐고. 나를 말하는 거죠.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기 위해서 그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창세기 1장을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그 창조했던 땅과 하늘과 바다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뒤에서 결론적으로 설명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창세기 1장을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없어졌다 이렇게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그러니까 이 성은 뭐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얘기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그러니까 신부가 남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라는 나 개인은 없어지고 나라는 내가 하늘이고 내가 땅이고 내가 바다였던 나는 없어지고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 성이 뭐라고? 천국인데 그게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요. 신부인 교회를. 그래서 그 교회가 남더라. 그러니까 누가 없어지고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아. 자기를 여전히 살아있어서 승질머리 고약해가지고 자기가 최고야. 하여튼 자기 승질머리 다 나타내고 욕심 다 나타내고 미워하는 거 다 나타내고 뭐 화내는 거 있다면 짜증내는 거 다 나타내고 자기 혼자 교만하고 아주 그냥 잘난 체하고 고집 부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직 자기가 살아있는 거지. 자기가 살아있으면 뭐가 안 온 거예요? 교회가 안 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살아있는 거지 교회가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없어져야 교회가 오는 거죠. 자기가 없어져야 교회가 오는 거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1, 2절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없어져야 교회가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돼서 공동체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교회라는 게 뭐예요? 교회가?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된 게 교회예요. 교회는 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나의 가족이 이 땅에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하나님의 가족이 있어요. 이 땅에는 나의 가족이 있는 거고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가족이 이 땅에서 잠시 머물러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는 거고 이것이 모여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그게 이 장막을 벗을 때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멀쩡히 나의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잘 생각해 봐요, 이거. 성경을. 제가 성경을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잘 들어요.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해할 게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이상합니까? 이상한 거 아니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었어요. 나의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가족이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내 친척이 있고 뭐 내 돈, 내 자식,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가 이런 장소에서 교회로 찾아왔단 말이에요. 교회로 찾아 나오니까 뭔가 이상한 말을 해요. 이상한 말, 무슨 말 하냐면 교회에 있는 식구들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 진짜 식구라고 이렇게 성경이 그 교회 오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교회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야. 우리도 식구야. 그래 자기들끼리 한 식구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집에 있었는데 교회 와보니까 한 식구래요. 그 한 식구니까 이상하다. 왜 한 식구라고 그러나? 나 식구가 집에 분명히 있는데 교회 오니까 또 한 식구라고 그러네. 그래서 한 식구가 이게 또 더 친하다고 그러네 또.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헷갈린 거야. 이거 우리 집에도 잘해야 되는데 이거 교회도 우리 식구라는데 이거 잘해야 되고 이게 헷갈린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 이게 잘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돼야 안 돼.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이게 억지로 되죠. 처음에 억지로 됩니다. 이 억지로 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걸 율법.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율법을 몰랐어요. 잘 생각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가 뭔지도 몰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자유로워요. 아주 편안합니다.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맘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율법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로 여러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뭘 가르쳐 준 거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늘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뭐겠어요? 여기에 있는 게 음녀의 진노의 포도주잔이지. 음녀의 진노의 포도주잔, 이게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음녀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계속 마시다가 이 장막을 벗어. 어느 날 주님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신다고. 이 율법 안에서 이건 아닌, 이게 뭐지 하면서 억지로 열심히 해봤어요. 열심히 해놓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힘들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진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열심히 해보다가 죽어 나자빠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음녀의 진노의 포도주잔에 안에 팍 빠져버리는 거지. 거기서 꼴딱꼴딱꼴딱 죽어버려. 그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서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죽는 게 방법이라고. 나가는 방법. 그렇죠? 여기서 죽으면 나가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안 죽으면요, 못 나가. 살아서는 못 나가. 여기서 살아서는 못 나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건 다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녀의 진노의 포도주 잔에서 여러분 허우적대도록 만들어주는 그 말을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음녀. 별 얘기를 다 한다 진짜. 별 얘기를 다 해. 별 얘기를 다 이렇게 얘기하니 여러분이 이게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스럽잖아요. 저기 음녀가 앞에 서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 자, 내가 진짜 별 얘기 다 하는 것 같으네 오늘. 이해가 와요? 진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성경 엄청 많이 읽어야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이게? 예. 그 탕자가 있잖아요. 나가서 누구랑 같이 놀다 왔다고 했어요? 창기랑 같이 놀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 창기가 누구겠어요? 예배 인도자예요. 예배 인도자와 함께 완전히 율법으로 매여서 죽을 뻔했던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거기서 다 자기 걸 다 낭비하고 거기서 돌아오게 될 때 돼지가 난지 내가 돼지인지 헷갈린 거예요. 돼지랑 같이 먹다가 이건 아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데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이었어요?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양식이라는 게 풍부한데 내가 이거 여기서 너무 많이 힘을 썼구나. 이 땅에서 창기와 함께 힘을 너무 많이 썼구나. 그래서 급기야 돌아오게 된 게 돌아온 탕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거기서 돼지랑 먹다가 내가 진짜 이건 아니다, 내 진짜 죽는 게 낫지, 이건 아니다. 아버지한테 차라리 돌아가서 나 종처럼 하나 써주세요. 그냥 밥만 먹여주면 내가 다 할게요. 이렇게 내가 가면 몰라도 나 이건 아닌 것 같다. 돼지랑 먹다가 돼지 얼굴 쳐다보고 먹다가 돼지 쳐다보고 돼지도 엄청 기분 나게 쳐다보는 거 아니야. 돼지도 지껏 뺏어 먹으니까. 그래서 서로 쳐다보다가 엄청 서로 야릇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드디어 돌아가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그러면 여기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뭘 깨닫는 거예요? 왜 내가 뭐 음녀같이 생겼어요? 아니 내가 무슨 창기같이 생겼냐고. 근데 내가 나를 음녀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이 심한 얘기를 별것 얘기를 다 지금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음녀의 포도주 잔이 율법이라고 그랬고, 율법을 전달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음녀라고요. 그리고 그 음녀는 율법을 전달하는 자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라니까. 죽이려니까 여기서 죽어야 나가는 곳이 여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죽이려고 어디 내가 말하는 여기는 땅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는 그렇지 않죠. 하늘의 교회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땅의 교회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해가 됩니까? 땅의 교회는 죽이려고 하는 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율법에 의해서 죽게 만들려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죽인단 말이에요. 딱 죽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죽는 사람은 천국 가요. 죽는 사람은 진리의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말씀을 맡고 오늘 말씀이 나한테 이 말씀을 저 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어떡하지? 그럴 때 주님이 탁 돌아버리신다고요. 그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들어가 버린다고. 그냥 그 시간에. 그러니까 나는 뭐만 했어? 율법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은 살리려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은 아니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엄청 괜찮은 목사 아무리 인간성 좋고 아무리 아니 거룩해야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죠.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그 종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가 나쁜 거야? 나쁜 거 아니에요. 선악을 알려주는 나무예요. 선과 악을 알려주는 나무.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딱 두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선악나무. 그 에덴 동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두 개의 나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하나는 선악나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 죄인들을 갖다가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고,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시는 게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나무를 우리는 먹는 거고, 하나님은 아들이라는 생명나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선악나무만 나오는 거고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 나무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율법이라는 게 토라 율법이요, 하나님의 비입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사막 같은 우리의 땅에서 오아시스 같이 비가 쫙 내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행복하잖아요. 그게 토라라고요. 그게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말씀, 두 번째 있어야 할 말씀은 생명나무. 그래서 먼저 있어야 할 말씀이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으니까? 밖에 있었으니까, 세상에 있었으니까 나의 가족만 알고 살았는데 교회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나서 선악의 나무를 먹이는 겁니다. 선악의 나무를 먹여서 여러분을 그걸 먹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생명나무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진노의 포도주잔 그걸 마시면 그 안에서 갇혀있는 나를 뽑아내버린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돼서 빠져나와라. 밖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성경 말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교회에 오게 되면 드디어 뭘 가르쳐줘요?
선악의 나무가 있다는 걸. 그래서 사람들 아마 구원시킬 때도 전도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뭐부터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뭐부터 가르쳐줘요? 뭘로 구원할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서 구원할 거예요? 뭐라고 그냥, 야, 말씀 믿어라. 이럴 거예요? 아니면 뭐 할 거예요? 처음에 만나면 뭐 가르쳐줘요? 야, 선악과가 있었는데, 우리 아담이 그걸 먹어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이 됐단다. 그거 먼저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 복음으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몰랐는데 교회에 오는 순간, 교회 사람을 만나는 순간 요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선악과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오면 그때 선악과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가르쳐주는 거죠. 순서대로.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악나무가 뭐냐 이거야. 먼저 율법을 가르쳐줘서 죄인 만드는 거. 이해가 되죠? 로마서 5장에도 써있잖아. 로마서 6장하고. 율법을 가르쳐줘서 율법으로 말씀으로 볼 때 너는 죄인이다. 이 사실이 간절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 바울같이 구원받는 거고요. 내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 사마리아 여자같이, 삭개오같이, 38년 된 병자같이, 소경 바디모처럼 이렇게 된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겨지질 않았어요. 다 눈 떴다고 생각했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도 너는 소경이 아니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간절한 마음은 죽을 때 생기는 거야. 죽으려고 할 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죽으려고,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그때 선악과를 깨달는 거예요. 선악과 깨달으면, 그 율법에 선악과 깨달으면 생명나무밖에 안 남은 거죠. 생명나무만 찾아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율법을 가르쳐줬어요. 선악과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그 깨닫고 내가 죽는 순간 뭐가 들어왔어요? 예수님 생명나무가 들어와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도받은 사람은요, 이 안에 땅에서 살고 있지만, 율법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천국이 생명나무가 들어간 거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선악과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생명나무를 전해주기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악과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너희에게 생명나무가 되셨다. 그분이 오실 거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지금도 오시고 있다. 여러분 안에 지금도 엘코마이 하시고 있다. 주님이 지금도 오고 계신다. 여러분 안에 지금도.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는 말씀을 증거해서 여러분 가슴을 가득 찢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가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들어갈게 하면 생명나무가 들어가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에게 그걸 줄 능력이 없어요. 나는 이 세상의 목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그냥 다 잠시 맡아있는 율법 교사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나는 그 앞에 침례 요한처럼 여러분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을 찢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받아들이라고, 천국이 오도록 여러분의 가슴을 찢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들이에요. 성경 옷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잖아요. 창세기 보면 3장에 선악과 나무 열매 먹고서 자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했죠. 만약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허리띠 같은 거, 앞치마, 허리띠, 팬티 이런 거 딱 만들고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막 다니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 그러면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계속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옷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네가 사는 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거로는 안 된다. 뭘 입어야 된다? 가죽 옷을 입어야 된다. 가죽 옷을.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무스탕, 가죽옷, 그 무스탕을 비싼 무스탕, 진짜 동물 진짜 한 마리 잡아가지고 진짜 만든 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탁 만들어낸 거, 그거로 입혀주는 거예요. 주님이 미싱 재봉 이렇게 드락드락 해가지고 하나 탁 만들어서 옷 하나 딱 입혀줘요. 그 가죽옷이잖아 그게. 그럼 그 가죽옷을 입고서 이 사람이 끝?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가죽옷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는 왜 또 가죽옷이 안 나올까요? 세마포가 있으니까.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입는 세마포 옷이 있으니까.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이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함, 성도들의 선함이다. 성도들의 착함이다. 착한 거 착하게 행동하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착함은 하나님밖에 착한 분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착함, 그 옷은 빛난 세마포예요. 깨끗하고 빛난 거죠. 이게 빛난 갑옷이란 말입니다.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빛난 갑옷, 이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네가 듣고 있는 거,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걸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입는 거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무화과나무 잎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혀주었죠. 그 다음에 세마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옷. 그러면 이게 진짜 무화과나무, 가죽옷, 이것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죽옷 입고서 폼 잡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죽옷은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중간에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에서 세마포옷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가죽옷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가죽옷을 입을 때, 그 가죽옷을 빼낼 때는 반드시 동물이 어떻게 됐어야 돼요? 죽었어야 돼요. 그 동물을 죽이는 것을 설명하려고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들을, 구약의 율법의 제사들을 드리면서 동물들을 죽이는 거야. 그 동물을 죽여서 네가 제사를 통해 너는 살아난다는 거지.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 죽이는 그 제사를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한번 죽으시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으시면 영원히 제사는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모든 것은 다 완성돼 버린, 율법을 완성시키러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해가 됩니까? 율법을 완성하면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또 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는 역사다, 이런 우리가 또 보는 또 필요가 있으니까, 볼 필요가 있으니까. 자,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죠.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때 누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그럼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가 뭘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율법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건 누구예요? 율법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 있었죠. 그리고 가죽옷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오게 될 때 선악의 나무, 선악의 열매를 먹여준다고 했죠. 아담이 안 먹고 있을 때 아담에게 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먹여줬다고 했죠. 그래서 그 아담이 먹게 되었죠. 그래서 비로소 선과 악이라는 말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선악과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그래도 나 이 정도 살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모세가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 왜 40년 동안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nothing이고 하나님이 everything이다. 모세가 율법이 끌고 나오는 것은 구원해 주려고 끌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있을 때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잘 살고 있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 집어넣는 것은요, 이 사람들을 죄인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라. 그거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나온 것은 뭘 깨달으려고 교회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죄인이야,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는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예수가 필요한가? 내가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가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시라고. 주님은 교회에 여러분을
교회로 나와서 여러분을 죄인 만들려고 하는데, 너 눈공사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문둥병자야, 너는 38년 된 병자야, 너는 병자야, 너는 소경이야, 너는 사마리아 여자야, 너는 사개오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나는 눈 떴다는 거야. 그게 누가 한 얘기들이냐면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들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에게 은혜가 있었나요? 없어요. 자기는 눈 떴다는, 누가 눈을 뜨게 해줘요? 누가? 예수가 온 것은 눈 감은 자들을 눈 뜨게 해주려고 온 것인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간절함이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교회 나와서 사람들이, 제가 발견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 교회 이렇게 사람들 보면 집회도 나가고 뭐 다른 교회도 가보고 여기 우리 교회도 있고 보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가 없는 것을 발견했냐면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하겠냐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예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은 나를 발견하라고, 자기 자신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라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라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게 목사가 이렇게 힘을 다하여 외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에게 예수가 가죠. 내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침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천국이 오기 전에는 회개시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쳐서 여러분이 죄인이 되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주님이 엘코마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네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주겠다. 그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이 나 언젠가 뭐 죽으면 뭐 살아나겠지, 뭘 그거 부활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들으면 네가 살아나리라. 그럼 뭐야? 네가 죽었었단 얘기지. 죽었었는데 네가 말씀 듣고 살아났단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근데 우리는 왜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나중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만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죽은 자가 되면 말씀이 들어가 산다는 거죠. 내가 여러 번 살린다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 살린다고 그랬죠.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여러 번 안에 들어가면 살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슴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가슴으로 깨닫기 때문에 가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나 진짜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 내가 여러분을 속이거나 막 거짓으로, 뭐 나는 그런 거 체험하지도 못했는데 막 그런 사실도 별로 없는데 막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막 괜히 막 쇼 부리면서 막 이렇게,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었는데, 내가 그 죄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가 진짜 이 말씀이 선악과 열매가 되어 나를 정말 진노의 포도주에서 내가 나를 죽였을 때, 그때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살아나라고. 죽어 있어야 살아난다고요. 근데 죽었다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요. 율법이니까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가나안 땅까지 못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누가 데려갔어요? 여호수아가 데려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과한 자가, 율법에서 완성된 자가, 율법에 있어서 온전한 자가, 거기서 통과한,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도저히 아니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라고 인정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나무가 되어 이 생명나무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1절 2절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무슨 얘기예요? 뭐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그냥 갑자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거 받았나요? 아니죠. 이건 바울이 받은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먼저 뭘 받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받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돼요? 아하,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 그런 거죠. 그렇게 간절한 바울에게 건너가는 축복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몰랐잖아요. 선악과가 뭔지 생명나무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근데 교회 나오니까 드디어 뭘 가르쳐 주더라? 선악과를 가르쳐 주더라. 선악과가 뭔지 가르쳐 주더라. 그것으로 죄 가운데 고통받게 하더라. 그 말은 율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율법으로 꼼짝 못하게 하더라.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너를 죄 때문에 죽게 만들더라, 그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거기에서 네가 벗어나면 생명나무로 오게 된다.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로 오게 된다. 그러면 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나무 안에 있는 자는,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너를 거기에서 끌어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거기서 빠져나왔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와. 진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내 속에 침투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지금도 오고 계시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때에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날이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구원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